오늘 설교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제도는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포도원으로 가라 그럴 때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 돌이켜서 갔고요. 둘째 아들은 간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둘 다 불순종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기에 그 첫째 아들처럼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의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아버지 하나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찔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아들의 비유.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그 전에 있었던 절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던 것들을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를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내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교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임명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허락 없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유머가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침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수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백성들은 이 침례 요한이 대언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왜 그러면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란이 되거나 논쟁거리가 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위선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고 있는가? 나는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정확히 오늘 얘기하면요, 오늘 지금 설교 말씀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 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완전한 성경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더 크게 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복음을 지역교회를 믿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도행전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가지고 붙어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쇼핑하러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 가지를 아픔을 잘라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이 저는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와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과 예배를 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행하는 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마음이 벌써 동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는 이 얼터에 나와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제가 죄를 회개하고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즉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사신 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히 구별되어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제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되게 즐겨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다 같이 마태복음 뒤 앞부분을 보면요,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설교를 할 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은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은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회심하여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강팍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영적 말씀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이 없는데 일꾼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어교회 사역자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장해서 뭐 300명, 500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목사나 성도들이 다 가로채버린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구원받아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교인이 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 어떻게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순종하며 신학교에 가고 선교사가 됐으며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구원은 이스라엘의 리더이지 셀이나 창녀 같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진리의 복음을 듣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그 안다라는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콜라를 마셨을 때 콜라의 맛 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 김치찌개 맛을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숫제사장이나 그 백성의 리더인 장로들처럼 머릿속으로만 지식만 갖는 거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기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인물적인 분석입니다. 인물적인 분석과 신앙적인 분석을 해봤는데요. 숫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가 이 인물들은 무슨 캐릭터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신앙 분석에는 왜 두 사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왜 순종과 불순종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과 믿지 않음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절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근데 둘째 아들은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했을 때에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마켓에서 전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 비유,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 포도원에 가는 것보다 이제 믿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가는 것보다 다른 세상의 일이 우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십니까? 여러분 시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십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세상의 쾌락과 다 누리다가 성령의 찔림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돌이켜서 돌아온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수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처럼 종교적으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또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일과 돈과 명예에 더 관심을 둔 자들입니다. 또 더 정확히 하면 구원을 못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불순종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가난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며 그들은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제사장과 그 장로들처럼 자기들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수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들의 그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할까라고 했었는데 누가복음 18절부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수제사장과 장로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강박한 자이고요, 교만한 자이고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신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나는 예수님, 나는 십계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청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쫓으라 할 때 근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거하고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수제사장과 장로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 종교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체면 차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에 세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이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경노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고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유한 사람이 좋습니다. 캐릭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되면요, 사람이 온유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20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Yes. 아멘. 아멘.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교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숙하지 않습니다. 교리나 이론의 지식은 있으나 완전히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안다는 의미가 여러분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사랑과 긍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머릿속을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교리를 판단하고 저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 자를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정말 마음이 단단하고 또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 화를 내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을 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같이 될까봐 누룩이 자라나서 똑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닮아가서 화를 내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때로는 전화도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을 있으면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서 도라서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페이크 신앙,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을 경고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을 거절합니다. 물론 선택하고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이나 리더가 얘기하는 거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거절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권면했을 때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리더가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마치 목사가 자기가 예수님처럼 모든 교회를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그 사람도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생각났던 일러스트레이션이 생각합니다. 커네티컷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신실한 3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들이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구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식, 이런 교수적인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 하지 아니하고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분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젊은 목사님이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커네티컷 지역의 부흥의 그런 초석이 됐다라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제사장과 장로를 알아봤습니다. 세리와 창녀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 즉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다는 자입니다. 하지만 한 전도자의 기도와 복음 선포 때에 자신의 죄인을 자백하고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캐릭터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세리와 창녀의 그런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와 창녀의 캐릭터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세상에서 죄인이며 천하게 취급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상한 자이며 포로된 자이며 감옥에 결박된 자입니다. 이들에게 좋은 소식과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왜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냐 하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를 갖고 있지만 이 세리처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한 심령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결백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리아 창녀들은,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다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 이런 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뜻을 행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핍박받거나. 근데 여러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여러분이 교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인물 분석을 해봤습니다. 숫 제사장과 장로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며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여기며 사람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기 원합니까? 저는 당연히 세리와 창녀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앙 분석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와, 저는 마음이 섬찟합니다. 수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지금 교회로 따지면 장로님과 목사님과 선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과 탐심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사탄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탐심과 우리가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성경 말씀과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 권면하듯이 하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매일의 말씀 읽기와 묵상, 기도 중에 설교 말씀 중에 그리고 교제와 간증 중에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어버리 지역에 우리 같이 그 어버리 폴스 배프티스트 처치를 섬겼던 탐 펜이라는 우리 친구가 그 크리스찬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칩니 그 기둥 불 나가는 기둥만 내놓고 모든 것들이 탔다는 소식을 우리 깁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냥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너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너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결국 저는 제 마음을 결단하고 저희 그 책을 전부를 끊어서 그리고 좀만 카드하고 그리고 한국 집이 없어가지고 트레일러에서 자고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프레즈너 어버리로 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 강남 제일침례교회에서 목사님 이번 달에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저에게.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030불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불 플러스 기름값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지금 뭐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1,000불이 큰 돈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과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저는 목표 비전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첫째 아들이 자기 뜻을 돌이켜 포도원에 갔듯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세리와 창녀처럼 정말 그런 철저하게 자기 뜻을 돌이켜 첫째 아들처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왜 목사님만, 왜 선교사님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근데 목사님과 선교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은 그런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선교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분석에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의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마지막으로 믿음과 믿지 않음입니다. 행함과 행하지 않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뜻을 돌이켜 돌아와서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와서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의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수치사경과 백성의 장로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례히 행하고 믿지 않으며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자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숫제사장과 그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긍휼이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되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모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을 받게 된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이집트의 왕자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참 믿음은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라 할 때 순종하며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인 삭개오는 예수님이 벌써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는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지 보려고 나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망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믿었습니다. 내려와 기쁘게 받아들인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감정만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 지옥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반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믿음으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처럼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렸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수제사장과 그 장로들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세리와 그 창녀들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된 자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긍휼을 원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앞장에 보면 앞에 마태복음 22장 14절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14절에 보면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동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걸 보면은 여러분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했지만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농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장사하러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시장에 나가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혼식에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름받은 자는 많았으나 선정된 자가 적으니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의복을 입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처럼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동된 자는 적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첫째 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자기가 의로우며 그리고 마음이 강박하며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며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돌이켜서 완전하게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며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구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창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강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찔리고 또 이 말씀에 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구원받아서 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의복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